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밖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놀라우신 은혜로 말씀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 호산나,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외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가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지금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찬송을 받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계획되고 뭔가 마련되고 뭔가 준비되고 그에 대해서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부모님 선택될 때도, 또 나라가 선택될 때도, 심지어는 외모, 건강, 모든 상태가 자기의 선택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되어져서 던져졌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던져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던져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던져진 인생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요즘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참 많이 늙어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나 혼자 하고 나는 외로운 존재구나. 뿐만 아니라 평생 바쳤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전혀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던져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셨으며 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쓸모 있는 존재이며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닐런지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존재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입성하기 전에 한 마을에 그 어귀에 있는 작은 나귀를 보며 그 나귀를 가져오라, 그 주인을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어린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 나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바쳐짐으로 그 순간부터 인류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운 귀한 나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왕을 맞이함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보통 같으면은 함부로 내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어린 나귀를 누가 타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길러서 나중에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어린 나귀가 뭘 할 수 있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온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분이 행한 모든 일도 이미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적을 또 그것에 대한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주인은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분을 만날 수 있으리, 그분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 그분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으리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가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명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과감하게 어린 새끼지만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온통 많은 난리와 혼돈이 있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조금 더 힘든 삶을 살고자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짊어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이 행하신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를 내어드리며 주님께 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가 아니라 예 부족하지만 행하겠습니다. 예 쓸모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쓰시면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아픔과 그 눈물을 쓰겠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교회를 쓰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어드립시오. 과감하게 내어드립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내어드린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산나 찬양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자기 어떤 권력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외칠 수 있는 건 주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메마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있느냐는 거죠. 전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산나 외쳤을 때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처해서 호산나 외치며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며 그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전도하지 않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다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을까요?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즉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여겼었던 것이죠. 진짜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태운 나귀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어도, 어린 나귀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어린 나귀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가 과연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태울 수 있습니까? 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께 헌신되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 역사가 그 나귀에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먼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까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하다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순종되어져서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많고 상처가 많았고 삶이 연약하는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 내 계획, 내 고집, 내 삶의 주도권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에서 십자가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